저는 오늘 에덴의 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였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가 먼저 이 나무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9절에서 나무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관에 따른 구분입니다. 미관에 따른, 예쁘고 안 예쁘고 한 것이죠. 그 미관에 따른 그런 구분이 있는데,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미관에 따른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여기에서 보암직도 하다라는 이런 말을 보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많은 나무들 중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뭘로 생각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오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좋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한 오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시덥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보기에 시덥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모함직도, 보암직도라고 한 겁니다. 보기에 좋았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 하와와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 시덥지 않게 여겼어요. 시덥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언제요? 사탄의 유혹을 막 받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시덥지 않은 거였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시덥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대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시덥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요,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하고. 그런데 그 시덥지 않은 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보암직하게 보인 겁니다. 보암직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별로 시덥지 않게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암직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가 딱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건 더 좋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시덥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덥지 않은 거였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보암직해 보인 나무예요. 자, 그렇다면 미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에덴에 있는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에덴에 있는 기타의 여러 나무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암직한 나무였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둘로다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식용 가능한 여부, 식용 가능 여부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바로 그것이죠. 여전히 9절에 보면 먹기에 좋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식용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나무 열매든 버섯이든
일반적으로 식용 가능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그 열매나 버섯이나 이런 걸 먹고 병이 들거나 죽거나 하면 식용 불가능한 거죠, 그죠? 식용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에는 식용 불가능한 나무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그 나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식용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못했습니까? 반드시 죽는 거니까 식용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에는 식용 불가능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식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식용 불가능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식용 가능한 생명나무와 그 위에 주천에 깔려있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9절에 보면 그 구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와 동산 가운데가 아닌 외곽 지역에 있는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동산 외곽 지역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두 개의 나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이라는 위치에 있고, 그 외에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는 다른 곳에 이렇게 위치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것을 미관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식용 가능 여부를 가지고 구분을 하든지 위치를 가지고 구분을 하든지 꼭꼭 나타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 나무들은 있는데 그 나무는 없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다 합해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에 다 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결론에 가면 왜 중요하게 되는지 이유가 나올 테니까 제가 그것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비춰보면서, 이게 우리 상식이 굉장히 오해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압니다. 또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오해도 굉장히 많아요.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오해가 있겠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도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지 아니하였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듣죠? 아니, 거기다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왜 따먹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범죄의 원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범죄의 원인자처럼 얘기해요. 아니, 그거 안 만들고 또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보이게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심지어 신자들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오해를 이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기에 시덥지 않게 만들었어요. 시덥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말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시덥지 않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여서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원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뭐 죄를 짓게 해놓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오해가 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사고방식하고 너무나 이게 괴를 같이 합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도둑질한 도둑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 도둑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도둑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도둑질 해놓고 도둑은 말 안 하고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 네가 나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사고방식들이 이래요. 이게 다 뭐예요? 바로 이런 사고방식들이에요. 이런 사고방식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아름답게 뭐 이렇게 만든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시덥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딱 보니까 다시 보니까 아니네, 이거 먹음직스럽네, 아니네, 이거 보암직스럽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한테 탓을 돌립니까? 무슨 말씀을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예 만들질 않았으면 될 것 아닌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두었단 말인가?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딱 구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이 선악과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을 표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작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도한 뜻이에요. 도도히 흐르는,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생은 인생이라고 구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로서 뭘 만드신 겁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세우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유학에도 삼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삼강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부위자강이에요. 부위자강.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한다? 별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부위자강이에요. 별이가 뭡니까? 그물을 딱 칩니다. 그물을 딱 치면 그물이 쫙 펴지잖아요. 그럼 쫙 펴지고 가만히 있으면 고기 한 마디 못 잡죠. 그럼 별이가 뭡니까? 그 그물을 잡아 당기는 끈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 쭉 당기면 이 투망이나 그물들이, 제가 투망 소리가 갑자기, 투망이나 그물들이 싹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고기를 싹 잡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끈이 별입니다. 이 끈, 별이. 다시 말해서 부모는 모든 자녀들의 이런 기초, 삶의 기초, 모든 것들을 거기 하는 뼈대와 같은, 골자와 같은 굵은 것들로서 잡아 당기면 당겨져 와야 된다는 게 유학에서도 가르치는 겁니다. 유학에서도.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부모는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고 모든 것들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학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들하고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표상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만들었냐 이러면,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분이 하나도 없다, 니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어떤 겁니까?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항공사고 난다고 비행기 만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는 왜 이렇게 만들었노? 교통사고 나서 죽겠는데 쓸데없이 자동차 만들어서, 이런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 났기 때문에 그거 만들지 말라?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다가 붙이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그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결코 아름다워 보였던 게 아닙니다. 시덥지 않은 나무입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 인간이 그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인자고 사탄에게 속은 인생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오해가 이 나무의 번역에 대한 오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선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듯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야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저기고 그 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따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닌가, 선악도 구별 못하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뛰어다니는 게 그게 불행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에 교양 과정으로 논리와 사고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논리와 사고라는 책에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선악과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축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럴듯하다. 논리학 책이라서 참 논리적이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해처럼 이렇게 막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번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선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 보면 아바드 성경 학교 머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 뭘 기준으로 하죠? 주인의 말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서 이게 주인의 말인가 주인의 말이 아닌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종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없으면 어떻게 종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 뜻에 상관도 없이 지멋대로 하면 그걸 종이라 할 수 없고 노예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섬긴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지키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샤마르는 뭐냐면 신중을 기하다, 시중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신중을 기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잘 맞춰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뭔가 기준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선하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서 신중하게 지켜가면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법이 있는데도 지멋대로 악을 행하고 막 어기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자가 악한 자예요. 법을 어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그게 악인이거든요. 무법자들, 법이 없고 무법천지고 이게 다 악인. 황야의 무법자들 전부 악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기준, 법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을 여기서는 지금 경작하라, 지키다 이렇게 의미만 바꾼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악도 알지 못하면서 뭘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선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선악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누구를 다스린다고 그 위에 서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선악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 난리를 친단 말인가? 원래 히브리어는 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치, 이게 나무라는 뜻입니다. 에치하, 이건 관사고요. 에치하 다트, 토 하면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 베 또는 왜라고도 있는데 베라라는 배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 직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 이게 원래 해석이에요. 원래 번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 그래서 NIV 영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 이렇게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여기 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트. 이 다트의 어근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야다는 뭐예요? 우리가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는데 뭘로 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으로 안다.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굉장히 은밀하게 쓰인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다가 그 어근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이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의 이 다트,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경험으로 뭔가를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그들은 선과 악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만 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고 나서는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도 경험해 보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을 경험하고 거절을 하고 막 그래서 알고 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적 악을 더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점점 악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래의 직역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역에. 그래서 어쩌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라고 번역했다면 이런 오해는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과 악의 지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본래는 시덥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덥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냥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유혹에 속아가지고 그때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야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죠.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이야기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요. 원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모두게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열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촉하지 못하게 했죠.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은 에덴에 그야말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열매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영생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따먹고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나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이런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모세는 창세기를 들은 히브리인들, 여러분 신명기하고 창세기하고는 이 청자가 똑같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써서 읽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때 이걸 먹었어야 하는데 이랬으면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때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사람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3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제발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생명을 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거기서 하나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생명나무고 그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두 나무들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하는 이 모든 것, 이건 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뭐다? 생명나무요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시대로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거냐? 생명나무의 길로 갈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로 갈 거냐라고 그것을 제시하면서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 좀 생각 다시 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네 판단 네가 해야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뭔 소리고? 네가 무슨 올라가?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지켜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같은 데에서도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사탄에게 노출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이 다른 데에서 노출돼 있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나쁜 줄 알다가도 말입니다, 자꾸 거기에 노출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의 자리들,
우리가 혹시 걸어가게 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선택의 길에서 늘 주님 앞에 발견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